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송 문제도 있어서 예배를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을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이름 까먹었다. 정원이고 뭐였지? 정민이 맞아. 정민이 옆에 앉아 계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처음부터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왕 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왕 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함을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내 연약함 가운데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일날 예배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코로나 많이 확산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저희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에서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에서부터 16절. 구약 성경에서 3을 찾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을 텐데 사무엘하는 두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의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한 분 저한테 주보 한 장만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7장 7장 8에서부터 16절입니다. 천천히 찾아요. 삿, 룻, 3 중에서 3을 펼치시면 되고요. 네. 색깔이 되게 멋있게 나왔다, 그렇죠? 사무엘하 7장 8에서부터 16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책 찾고 안 읽어요. 좀 더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는데요. 우리 어디서부터 읽냐면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한 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분리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한 사람처럼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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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리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딱 두 글자. 뭐야? 또 저번에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효성아. 그렇죠. 우리 계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언약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혹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언약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한 권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 권으로 보인다는 말이 좀 이상해. 원래 성경은 한 권이니까. 하지만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실행시켜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억나요? 출애굽기 그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되었다고? 그렇죠. 그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결혼식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맺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곧 바람을 피는 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면 쉽다고 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 언약 전에는 도덕적인 죄 위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굉장히 많이 질책하시게 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가 되리라? 거룩한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오, 이름이한테 1점 하나 주세요. 이름이한테 1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사사기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궁금하죠. 어떻게 지키셨냐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이방 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보아스라는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셔요. 이스라엘에게서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 1대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 주셨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의 천적이었어요.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도 다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투를 했는데 모두 다 무찌르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항상 어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사랑하겠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반응이 항상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윗이 즉위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전투를 하고 다 승리하고 평안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보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던 찰나에 이방 국가들과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방 국가들을 보니 뭐가 있었냐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뭐가 있었을까? 성전이 있었어요. 이방 국가들을 보니까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 거주할 집, 성전이죠. 의리의리한 성전들이 이방 나라들한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때요? 정작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은 없는 거야. 그냥 성막, 텐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는요, 되게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수용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인 6절 7절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이
참으로 마음이 미성숙하고 어렸던 것처럼 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요, 이방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다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러한 이방 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방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보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어디에나 있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니? 나는 출애굽 때 너희와 항상 같이 있었어. 모든 장막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었어. 내가 언제 나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 그랬어? 나는 이방신들과 똑같지 않아. 집을 짓지 마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거절하시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도 위대해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태권도 이품 심사에서 합격을 한 겁니다. 이품이 뭐죠? 무슨 띠예요? 태권도 해본 사람. 이품이 무슨 띠예요? 맞아요. 검은 띠예요. 검은 띠 심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자신감에 충만한 아들은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아빠를 지켜줄 수 있어. 나 이제 남자야. 태권도 마스터 했어. 아빠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면 이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지켜줄게. 아빠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이 몇 살이에요? 막 8살이고 막 유치원생이고 막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빠가 보기엔 어때요? 아빠가 그런 아들을 보면 되게 귀엽겠죠.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됐고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도 사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실까요? 그걸 다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을까요? 왜 반대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왕국이 시작된 거잖아. 사실 사울 때 있었는데 사울 때는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거였는데 그걸 채 보여주기도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집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이 집에 살고 있으니, 이 의리의리한 성전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성전 안에만 있어야겠네. 이 성전을 무조건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네. 우리를 말하자면 뭐예요? 무조건 막 기도 막 24시간 막 열심히 하고 막 무조건 막 헌금 꼬박꼬박 다 잘 내고 막 그래야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대신에 충분히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열어줄 거니까 힘들이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선한 결단이라도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단하고 내 기준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생각이 앞섰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막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뭐겠어요? 이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죄악에 너무 많이 쓰러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걸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렇죠.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준우 안에 있어요. 우리 서영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윤서 안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현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 역사 정도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딱 3가지 키워드로 알려줄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3대지 설교로 전도사님이 아주 콕콕콕 3가지 정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씨를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내 씨를 세우겠다. 그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대요.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씨, 내 씨가 누굴까? 여기서 사실은요. 아까 전도사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전도사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요. 1차적으로 내 씨는 솔로몬을 가리켜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 이 말씀인데 다윗의 반응이 좀 신기해요. 사무엘하 7장 19절이거든요.
본 말씀 아닌데 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뭐가 특이한 거냐면 먼 장래의 일이래요. 먼 장래의 일이래. 전도사님 뉘앙스가 어때?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것 같아? 내 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 나의 그냥 진짜 친자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을 듣고 안 거야. 아, 이거 단순히 가까운 미래, 그냥 미래를 내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구나. 다른 아들이 있구나. 어떤 아들이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구나. 여기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일 뿐이구나. 다윗은 이거를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씨는 솔로몬을 말고 또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건 되게 분명해지거든요. 전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 자손이 누구겠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자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이것을 다윗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고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이고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어떠한 권력자보다도 더욱더 능력이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라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사는 시민은 어떻게 사는 시민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누굴까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존재가 누구야?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요, 말 그대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정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삶이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의 문설주와 우리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고 있는 걸까?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알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선교 가보셨어요? 해외로 선교 한번 가보셨어요? 가까운 동남아 이런 데만 가더라도요, 해외 선교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살면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삶이 험난하고 왜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더럽게 할까요? 더럽게 하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이 더럽고 이렇게 흉흉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사람들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이 정말 답답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아요? 삶의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좀 변화를 받아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삶이 한번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총이 벗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벗어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4에서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사울 때처럼 은총을 뺏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은총이 떠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왜 안 떠날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안 뺏고 있다고. 계속 은총을 계속 허락하시고 부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냥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조건을 하나 붙여요. 그게 뭐냐면 옳지 못하는 행동,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징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징계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심판이 아니야. 징계야. 그래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한 그 징계. 여러분 훈육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왜 훈육을 하세요? 훈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라고 훈육을 하시는 거잖아.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어 보여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지혜가 있어 보여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육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육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게 왜 은혜인 줄 알아요? 왜 은혜일까 이게? 자기의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하시거든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은혜가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거든.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이 헤세드는 뭐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신실한 사랑, 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육을 받든 징계를 받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영원히 견고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 사무엘하 7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성경책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바로 한눈에 보이죠. 반복되면 뭐라고? 맞아요. 반복되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알아요? 영원하나요? 영원했나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을 겪으면서 쇠락기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것 같아 보여요. 모든 성벽과 성전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이방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고 지금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당연히 어떤 나라예요? 지상에 있는 나라예요? 아니죠. 영원히 바로 하늘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우리들 교회를 보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출석 교인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그 비율이 30%가 넘었대요. 이게 2021년도 여름의 통계인데 지금은 더 많이 넘었겠죠. 10명 중에 4명은 예배를 아예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관들 중에서 신뢰도가 4번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 복음화율도 3%도 되지 않습니다. 3% 미만이면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파송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종족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교를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그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살펴봤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은총이 떠나지 않는 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영원히 견고한 나라.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고백하죠. 주기도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억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얼마나 엄중한 고백인지 이제 느껴지세요? 이 고백은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 비결을 전도사님이 알려주고 설교를 마무리 지을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16절이 계속 우리가 새로워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계속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머리가 좋은 애들은 여기서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아니, 주목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주목해요? 보여야 주목하죠. 이해가 되세요? 보여야 주목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주어진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 이 아이러니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께 반항하듯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관심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은 기도보다 찬양을 좀 할 건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멜로디 쉬우니까요. 우리 함께 따라 불러봅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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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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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우리 잔잔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봅니다.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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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내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고 내 삶에 소망보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우리 1분 동안만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서 오직 나의 왕이 되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비록 자신의 삶에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중등부 친구들에게 은총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중등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중등부 광고를 하기 전에 선생님 깜빡했네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이에요. 엄중한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배웠듯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3월 12일 몇 월 며칠? 여러분들 필참이에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문에 힘든 거 알지만 이거는 딱 하루고 학기당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꼭 시간 조정해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등부를 부흥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더욱더 품는 그런 날이 될 거거든요. 이 날 꼭 참석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부터 6시 반까지만 할 거예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주 주일에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에게 저 임원 선거 나가고 싶어요 라고 꼭 제발 꼭 알려주세요.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몇 분에게 이렇게 너 회장하거나 부회장 해라, 대표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출마해 보겠다. 지금 대선 시즌이잖아. 이거 대선 바로 그 다음 주야. 여러분들도 막 선거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재밌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 부문은 뭐냐면 회장, 부회장, 그리고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총 5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원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 없죠? 없고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다 똑같고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레크레이션을 했죠. 근데 그걸 벌써 5점을 쌓은 친구가 있어요. 5점을 다 쌓은 친구가 있어. 5점을 쌓은 친구가 두구두구 바로 한결이 나와요. 나오세요. 너 레크레이션 1등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기뻐해요? 이제 웃네. 이제 웃어. 자, 우리 한결이처럼 여러분도 레크레이션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자, 박수로 우리 축하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레크레이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레크레이션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선생님은 송주혁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줍시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빠르게 해봅시다. 진짜 빠르게 할 거예요. 말씀 빙고. 말씀 빙고? 바로 말씀 빙고? 말씀 빙고? 진짜 빠르게 10초 준다. 10, 9, 8, 7, 6, 5, 4, 3, 2. 보너스 5점 준다. 5, 4, 3, 2, 1. 끝. 손길 멈추세요. 손길 멈추세요. 손길 멈추세요. 멈춰. 너 멈춰. 이 자식. 멈춰. 다 펜 놓거라. 펜 놓거라. 어? 너의 순발력이 딸라서 그래. 다음에 키우고 오도록. 펜이 없어? 펜을 준비한 너의 준비성이 잘못된 거야, 이 자식아. 잘못된 거 아닌데 어쨌든 다음에 펜을 챙겨오도록. 나 한번 말해보고 싶다. 너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말해봐. 아버지? 이거 말해요 그냥. 아버지요. 네, 아버지? 아버지라 있었어? 있었어? 오케이. 자, 나 한번 하나 말해봐. 기억나는 거. 화면도 안 봤는데. 은총. 은총.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 끝났다는데? 자, 일단 이름이랑 효성이가 원빈거가 돼버렸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투빈거 할까? 해? 그럼 일단 투빈거 할게. 그러면 여호와. 성전. 성전. 야, 효성이 주죠 그냥. 효성이 주죠. 효성이가 1등 먹었네. 안 돼? 그럼 딱 마지막 하나만 더. 사무엘. 너무 많이 받았어. 한번 참자. 너 안 해도 돼. 괜찮아.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유, 어쩔 수 없구만. 어쩔 수 없구만. 다음에 좀 더 다른.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한 1분 줄 테니까 한번 많이 생각해 보거라. 오늘까지만 이렇게 빨리 할게. 오케이? 좋아. 갑자기 하나가 선생님 그립지 않니 얘들아? 효성이라고 누구였지? 근데 빼주세요 얘는. 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니다. 한 명만 더 뽑자. 나 투빙고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손. 자, 손 들어. 손 계속 들어. 빼고. 손 계속 들고. 자, 거기 가위바위보 할 거야. 가위바위보. 자, 다시 가위바위보. 왜 내려야 돼? 아직 비겼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둘이. 자,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였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투빙고? 오케이. 투빙고 오케이. 자, 이름 정원이랑 1학년 4반 정원이랑 이름 김서 1학년 1반 김서현. 지환이 스리빙고네. 아니 뭐야 저거. 하나 둘 셋 스리빙고. 스리빙고야? 2주만 참자. 좋아. 그 다음은 안성 춤점. 춤점이 있는데 솔직히
안송 이거 자신 다 없을 것 같은데 안송 나 자신 있다 손. 2주만 자신 있어? 아 모르겠다. 네, 바로 모르겠다. 나 안송 자신 있다. 나 안송 자신 있습니다. 네, 빨리 외워 얘들아. 빨리 외워 얘들아. 자 자신 있을 때 손 들어.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얘들아. 잠깐만요. 네 하고 너희들 외우고 있어. 기다려봐. 뒤에 있는 애들이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 그 마이크 선 좀 그 도와줘 얘들아. 좋아 이거 좀 내가 기운 좀 돋보고 올게. 기다려봐. 외우고 있어 얘들아. 어차피 뒤에 있는 애들 안 외우니까 일로 와봐. 자 한번 외워보시죠. 보지도 않았는데요. 왜 안 봤어요? 왜요? 자 몇 장이었어요 일단 몇 장이었는지만. 보질 않았다니까. 왜 그랬어요? 그냥요. 자 얘는 나중에 한 대 정립. 네, 한 대 정립. 자 손 일로 와봐. 일로 와. 손 일로 와. 앉아봐. 빨리 앉아. 놔시고. 자 뭐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했죠? 뭘요? 앙송을 했나요? 하긴 했는데. 자 말씀해 보시죠. 뭐죠? 무슨 말씀이죠? 이걸 외우라고요? 말씀은 무슨 몇 장이었죠? 사무엘하 7장 16장. 아니 지금 암송 말씀. 아니 크게 이리 오세요. 자, 이 뒤에 애들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다음부터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다 외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예쁜 우리 아이들, 앞에 있는 여러분, 예배 잘 보고 아주 보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뒤에 앉지 말고 앞에 보시면 아주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난 외웠다 손. 오케이. 괜찮아. 손 자신 있게 손 들어. 괜찮아, 자신 있게 손 들어. 괜찮아. 왠지 알아? 가위바위보 할 거거든. 자, 자신 있게 손 들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셋이서. 자, 가위바위보. 자, 둘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G1. 자, 갑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자, 크게 천천히. 괜찮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영광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맞구나. 박수. 자, 손. 나 하고 싶다 손. 그래서 자신 없어? 어? 영어로 외웠다고? 효성아 잠깐만. 너 시켜줄 건데 한번 영어로 해봐.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made s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오호. 이거 2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호. 희성아 한번 가해보자. 오늘 어떻게 잘 외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거하게 하라. 오늘도 커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거하게 하시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잘했어. 외웠니? 아니었어? 다 아는 거 같은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앞에 애들이 에이스네. 뒤에 애들 나오세요. 뒤에 애들 좀 참여 좀 시켜주고 싶은데 애들. 일단 오늘 암송 점수는 이렇게 셋으로 하자. 너도 할래 한번? 가위바위보 아까 했는데 외웠니?
뭐 되었어? 몰라? 도전해 볼래 그래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 네, 아 잘하네 애들. 자 여기 이제 다 적으셨어요? 네 효성이. 효성이 5점 됐어요? 오케이 점수는 점수인데 자 이제 빨리 끝내야겠죠? 그쵸. 고생하셨어. 삼학년 1반 손. 3학년 1반. 3학년 1반은 희윤쌤. 오늘 문서 선생님 못 오셨거든요. 희윤쌤이 맡아주시고 3학년 1반. 그 다음에 2학년 1반 손. 2학년 1반. 2학년 1반 없어요? 2학년 1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과 네 들어갈게요. 코인노니 하겠습니다.